옛날에 마조라는 스님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선에서 당나라 시대 때 마조라는 스님이 깨달은 스님인데 어떤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스님의 이름은 대주라는 스님입니다. 대주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자기도 깨달음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반에 들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 어떤 것이 진실로 보물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마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참 바보스럽구나. 너가 너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보물을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이 대주 스님이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의 보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의 그 질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마음이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거고, 힘든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든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아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부합니다. 저 대상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중생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이 중요해서 저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짐으로써, 저 바깥에 있는 것이 됨으로써 저 밖에서 무엇을 찾는 사람을 우리는 중생이라 그랬습니다. 행복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무엇.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뭘 가지는가? 이만큼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만큼 가져야지 나는 행복한가?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을 중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거 얻어보려고. 물론 얻는 것도 있고 또 얻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얻어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죠. 내 의지를 기르고 나의 성실함을 기르고 나의 선함과 나의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되면 저것은 저절로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서 또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도 책임져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바깥에 덜 끄달리면서 자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볍고 편안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책임질 수도 없고 감정도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끝없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책임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되면 나라는 것도 대상이라는 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도 마음이 만든 거예요. 너도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 이제 우리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에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 누구인가에서 이제 마음이 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문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문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는데 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니다. 왜냐하면 문자와 언어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딱 정하는 순간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을 우리는 불림 문자라 그럽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교의 별전, 어떤 책이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이런 겁니다 하는 것이 없다. 그 교가 없다. 가르칠 만한 것이 없다. 교의 별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바로 마음을 보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바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찌끄레기들. 만들어진 마음들. 진짜 마음이 아니라 가짜 마음들. 누가 만들었어요? 이름 지어진 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름 짓고 엄마, 아빠, 사회, 뭐 누구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싫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흥부, 놀부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면 개념에 대한 이야기. 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야. 악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야. 범죄라는 이런 거야. 자연이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개념 지어지고. 이제 이름 짓고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보고 개념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름과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스토리 속에 사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해야 돼. 여러분만의 어떤 스토리와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거기서 주인공이 되고 나쁜 놈 만들고 처부수해야 될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들고 막 이 오만 걸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텅 비어 있는 마음, 원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 있는 마음 속에 찌끄레기를 가득 넣어놓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그걸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래. 그거 비워내라 그래도. 그거 비워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 비워라. 비우면 보일 것이요. 무엇이 진실인지 보일 거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비우면 죽을 것 같아. 그거 비우면 없어질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비우라는 걸 엄청 싫어하고 저항합니다. 왜? 지금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게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고 채우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차려서 그것을 내려놓는 공부가 지금 마음 공부죠.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고 뭔가를 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 인식 못하면서 그냥 막 자동적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야. 또 자기 안에 있는 스토리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대를 막 이상하게 막 상대가 나를 막 무시했다고 하고 이상하게 보고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혼자 떡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대를 모릅니다. 상대하고 교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저 모든 사물들은 순간순간 계속 변화합니다. 무상하다 그랬죠? 여러분의 몸도 계속 변화하듯이 여러분들의 그 감정, 마음, 상태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만나더라도 비워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 거기에 접속이 되는데 하면 딱 결론을 내려놓고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바뀌어가지고 지금 딱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반응이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어떤 상대에 대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너무 오바스럽고 너무 과도하고 너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게 조화를 이루고 아니고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뭔가 불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불편을 또 만들고 있을 불편이 나오면 그 불편이 내 안에서 무언가 틀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보지 않고 저 상대가 문제야 이렇게 보고 바깥쪽에 있는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바깥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출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이제 깨어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기로서 깨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인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27장 불시심불 아니다. 무엇이 아니야? 무엇이 아닌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시심불.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다 바로. 도가 뭡니까? 마음이야. 이걸 갖다가 적심시불. 옛날에 들었죠? 적심시불, 집신시불. 집신시불.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깨달음이 뭡니까? 이러면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깨달음이 뭡니까? 이러면 마음도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아니 마음이라 그래 놓고 또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러고, 없다 그러면 있다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면,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이하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없다는 데 걸리면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의 그 상을 깨어버리고, 없다는 상을 깨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또 없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있음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뭔가 나 안다, 이렇게 하면 그 안다는 상을 또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모름인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옛날에 남전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조 도일의 제자, 그리고 남전이라는 사람의 이게 밑에서 배워서 유명한 사람이 조주 스님이죠. 무자 화두를 쓴 사람입니다. 당나라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당나라 시대 때 이런 화두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유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화두의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된 것은 송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이게 조그마한, 만약에 우리나라로 친다면 수많은 이런 명상단체들이 있겠죠. 많은 명상단체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되니까 이제 이게 법통을 이제 찾아가지고 누가 이거 제일 먼저 했노?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 사람이 대단한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제 남전이라는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아직 당신이 뭔가 깨달음을 가졌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엄청 이렇게 그 당시에는 비밀스럽고 아주 뭔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것인데, 당신이 지금 아직도 그 숨기고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예를 들어서 육조해능 대사가 밤에 이게 삼경에 홍인 대사를 찾아가서 그 비밀한 법을 받고 이제 가사를 물려받아서 이제 도망가듯이, 뭔가 이때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것이 이렇게 딱 전해져서 그걸 딱 전해받았는 제자가 법을 이제 이렇게 물려받았다. 중국에 어떤 한 소림사나 아니면 무당파의 어떤 이렇게 문파의 이제 수제자는 그 스승의 아주 독특한 그런 무술을 대한 어떤 그런 법칙이 있어요. 뭐 호흡법이라든가 어떤 이것을 전수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크게 되는 거야.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만의 독특한 이렇게 어떤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주 비밀한 제자, 아니면 가족으로 친다 그러면 장자한테만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이나 중요한 거 다 물려줘. 그러니까 나머지는 찌끄레기만 줘. 이제 이런 의식이 이 중국이나 이런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남전한테 뭔가 당신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뭔가 그 특별한 비밀, 비법이 있는데 깨닫기 위해서 혹시 말씀하지 않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 하나. 아니면 또 거꾸로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음을 그거 내가 다 이렇게 들어봐도 별거 없는데 혹시 뭐 또 더 이야기할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자기 자만심에서 또 이렇게 묻는 거 하나. 당신 뭐 좀 내가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이거 말고 또 특별한 거 있어요? 이게 다예요?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러니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스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뭔데? 뭐예요? 이렇게 이제 딱 물으니까 남전이 이야기합니다. 비밀한 법.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럼 뭐야? 봐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러는데 그럼 뭐예요? 이러면 뭐야? 뭐구나? 뭐야 지금 도대체? 마음도 아니라 그러고 부처도 아니라 그러고 물건도 아니다 그러고 지금 이런 화두는 이제 여러분한테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니면 뭐예요? 머리가 뱅뱅뱅뱅뱅 돌게 만드는 거야. 요건가, 요건가, 뭐지, 요건가, 요건가,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왜 이랬지? 이제 여러분들 막 계속 머리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함정에 빠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제 아직 깨달음하고 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옛날에 이런 마음을 딱 이야기하고 조주 스님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조주가 주로 많이 했는 게 뭐예요? 헐! 이렇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런데 뭐냐? 이러면 헐! 이렇게 나가버리겠지? 안 그러면 덕산 스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가서 방망이를 얘를 팍 때려부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것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을 그러면 굳이 선 사람 뭐 하겠어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뭐예요? 하면 짠!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 운문선생 뜰 앞에 잣나무 새가 짹짹거리네.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든지 아무 그게 걸림이 없는 그런 우리가 그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깨달음을 이제 이렇게 처음에 딱 하고 이제 어떤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을 찾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스님하고 대결해가 내가 한번 해보리야 이렇게 딱 가가 이제 하는데 스님이 뭐 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서 내가 딱 했죠. 스님,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화를 확 내면서
이놈이 아직도 그 뭐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러니까 제가 뭐 좀 잘못했는 것 같은 거야. 예, 죄송합니다. 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졌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안 그러면 그냥 뭐 하면 왜 티 나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괜히 죄책감이 막 들면서 아는 체 했다는 느낌이 막 들면서 막 그런 느낌이 막 싹 들더라고. 우리가 1칙부터 이게 48칙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안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안들은 깨달은 사람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똑같아. 한 개나 이게 48개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쪽 보면 이쪽이 다르고 또 이쪽 이렇게 했다가 저쪽 보면 또 뭔가 이게 화두가 이게 뭐 이게 또 특별하게 있는 것 같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분법 속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정답을 찾아요. 이것이 정답일까? 이것이 정답일까? 이렇게 해야 맞는가? 저렇게 해야 맞는가? 그 이분법 속에서 이원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뭐예요? 막 온갖 것을 지어서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좀 더 안 좋게 생각해. 지금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는 그 분별의식이죠. 그래서 신신명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 앞에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깨닫는 거 쉬워요. 어떻게? 지금 분별하는 마음만 딱 내려보면 된다고. 분별한 마음만 내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지금 뭐예요? 계속 분별을 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도 자기의 안경은 안 벗고 계속 세상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대주선사하고 마조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지금 세상을 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면서 뭐예요? 눈을 찾고 있는 거야. 눈이 어디 있지? 눈이 안 보여. 왜? 눈이 안 보인다고 세상은 보이지만 눈은 안 보여. 근데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눈이야. 여러분 보이는 게 다 눈이란 말이에요. 눈이 있으니까 다 보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눈이 어디 있지? 지금 여러분들은 진리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이라는 세상, 진리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진리를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다른 행복을 찾고 있는 거야. 사실은 지금 옆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행복이에요. 눈은 보는 것이 다 눈이 있는 걸 지금 증명하듯이 행복은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행복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뭐래요? 불이법문. 불이. 이분법을 버려라.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게 알게 돼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이여. 찾는 소는 이제 그만두고 타고 있는 소나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는 네 마음이라 봐라. 왜 저 마음 찾으려고 저 돌아다니고 있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마음으로 짓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사항을 만들고 그 사항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우리가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만든 거죠. 에고는 나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생각이라고. 내가 붙든 생각. 이것이 나야. 이 경험이 나야. 이 감각이 나야. 이 기억이 나야. 근데 여러분 기억 안 맞아요. 어릴 때 일어났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 전혀 달라요. 엄마가 기억하는 것과 자기가 기억하는 거 전혀 달라. 근데 마치 자기 기억이 옳은 것 같이 이야기해요. 왜? 그냥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는 거거든. 그 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업식이라 그러고 에고라 그러죠. 에고의 세상은 딱 이원론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요 중간에서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원하는 걸 얻는 세상. 이쪽으로 가면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세상. 그래서 어쩌든지 이쪽 원하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그 원하는 세상이 뭐예요? 욕망의 세상. 그래서 욕망이 충족이 되면 끝까지 가서 욕망이 충족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계속 더 가지고 더 쓰고 더 소비하고 더 계속 더 그런 한쪽이 욕망이고 반대쪽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어날 그 두려움, 그 불편함, 그 싫음. 이 양쪽에서 뭡니까? 계속 이 두 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스릴 때 욕망과 두려움으로 다스리면 이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욕망을 딱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엄청 예뻐져요. 다이어트 금방 돼. 이러면 막 사람들 막, 와. 이거 하면 아주 새로운 신제품이고 아주 멋있어. 누가 이 유명한 어떤 예쁜 사람이 했는데, 와, 멋있더라 하면 그 옷 전부 다 막 쭉 가가 막 또 사고. 막 욕망을 막 부추기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겁을 빡 주는 거야. 너 안 하면 너 굶어 죽는다. 너 공부 안 하면 너 완전히 거지 돼. 자식들한테 이제.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이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을 이 멸망이라는, 종말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글로 우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짜는 그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욕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부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그냥 하나의 또 욕망입니다.
나 깨달아야지. 그 욕망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제 막 찾다가 뭡니까? 이 시부도에 보면 처음에 막 찾아요. 찾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뭡니까? 탈진해 버린다고. 이제 아이고 막 못 찾겠다. 이제 없다. 아이고 찾아봐도 안 되네. 이렇게 딱 하는데 뭐예요? 그때 이제 뭡니까? 딱 나무 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쉬고 딱 있는 거야. 역시 안 되는군.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그때 발자국이 보이는 거야. 쉬는 때 보이는 거라. 여러분이 달릴 때는 여러분 지금 생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뭐예요? 다 놔보고 딱 쉬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뭡니까? 발자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뭐예요?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좀 생각 좀 쉬어. 여러분 쉬면 큰일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 밖을 끊어라. 그런데 뭐예요? 밖을 끊으라 그러니까 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렇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공허하고 못 견디네. 지금 우리는 뭐예요? 너무 욕망과 이런 데 중독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빨리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정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만나는 건 뭐예요? 그냥 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홀로 가만히 있어 보라고. 여러분 홀로 가만히 있어 보면 예를 들어 밤에 저도 이제 이렇게 새벽도 일어나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밤에 늦게 잘 때도 가만히 거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 꺼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돌아보면 인생이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이 잘 못 견뎌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이가.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에고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못 견뎌내요. 자기는 뭔가 특별해져야 된다. 이 특별해져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다고 느낄 때 너무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막 우울해져요. 여러분들이 엄청 우울해집니다. 에고가 자기가 특별해져야 되고 뭔가 잘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야 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래 있으면 인생이 별거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가만히 이래 있으면 엄청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우울함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에고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얻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에고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무가치한 걸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착해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됩니다. 특별하게 된다는, 누군가에게 내가 특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특별하게 되지 말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자유롭게 하는 사람.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 서로가 자기이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둘이가 막 완전히 딱 얽혀가지고 막
딸딸딸 뭉쳐가 막 똘똘이가 두 개가 딱 들어붙어 가지고 한 사람이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같이 여기로 가야지. 한 사람이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여기로 가면 큰일 나. 이게 완전히 얽혀버린 거예요. 이제 막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딱 얽혀가지고 한 사람이 여기로 가려고 한 사람이 일로 가자니까! 일로 가자니까! 땡기고. 딱 떨어져서 붙고 싶을 때는 붙었다가 떨어지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떨어지고 자기 것을 하고. 그런 자유로움이 사랑이 돼야지 딱 들러붙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화두라는 것은 다 하나 똑같은 겁니다. 뭔 말을 해도 똑같아. 왜? 결국 마음인데.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도 돼, 또.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것도 공부해야 돼.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알고 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언어가 아니다. 개념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뭐냐? 자기 자신을 보라. 내가 무엇을 지금 들고 있는가? 내 마음의 구조가 뭔가?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삶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의 깨달은 뭐예요?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수련회가 또 얻으려고 그러지. 뭔가 되려고 그러지. 지금 우리 태원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 뭔가 되라고 열심히 해. 나가 떨어진다.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진다고. 막 노력한다고. 원장님 며칠 저를 열심히 하고 일어나서 하는 거는 좋아. 그렇지만 얻을 것은 없다. 만약에 그게 얻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다 그러면 그건 망상이다. 그걸 통해서 비워야지. 그걸 하면서 내가 뭔가 가졌던 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하기 해서 10만 배를 하고 저를 만 배를 하고 해서 무언가 얻었다 그러면, 내가 했어 하는 무언가를 하나 얻어버리면 이제 그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만 번을 절을 하는 것은 그 절을 하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상태가 깨달음이지, 무엇을 얻은 사람은 지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없어. 그건 만들어진 단어야. 아니 그냥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슨 자신이 없는데 자신감이 있겠어? 그냥 왜 자기가 나 이거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리적인 공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상에서 나로 돌아올 때 하는 공부.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때 그동안 했던 게 우리가 알수였잖아요. 알수에서는, 알수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라. 나를 좋게 생각해라. 뭐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을 키워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심리적인 공부를 할 때 이제 내 에고를 좀 괜찮게 봐주는 거야. 이런 공부에서는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선의라는 것은 이제
심리의 공부가 아니에요. 긍정성의 공부가 아니고 자신감 기르는 공부가 아니라고. 뭐야? 진리를 보는 공부예요. 진짜를 보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그거 다 가짜야. 그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IMP 공부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이제 마음 공부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에고의 그 구조를 완전히 그냥 직시시켜버리는 거예요. 에고 이런 거 이제 아니야.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고. 여러분, 에고를 키우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제는 뭐예요? 에고를 깎는 공부라고. 그런데 깎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 막 저항감이 팍 올라오고 힘들지? 막 익숙한 물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무도 막 저항감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IMP 하려고 하면 막 저항감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 저항감, 그거 깎아내야 돼. 그런데 그거 깎으려고 하면 죽을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막 다 꼬이고, 막 장은 꼬이고, 막 몸은 막. 근데 눈물을 머금고 그거 깎아야 돼.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 그게 그때 공부, 선생님이 필요한. IMP 할 때, IMP 수준이 들어갈 때 선생님 공부지. 이 ISU 과정에서는 선생님 없어도 돼요. 좋은 책 읽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거 먹고, 자기 편 대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 너 잘해. 이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고 깎을 때는 그거 안 통해요. 공부는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깎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텅 비어야 된다. 내가 지금 채우고 있는 그 그릇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깨달을 때 이제 그릇이 있는데, 통이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퍼내는 게 아니고 밑구멍이 확 빠져버리는 거야. 통이 밑구멍이 쑥 빠져가지고 확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 떠내고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이 그렇게 확 빠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하나씩 퍼내면 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또 있잖아. 근데 밑구멍이 다 빠져버린 게 아니야. 이제 들어가도 이제 그 들어갈 게 없어. 계속 다 빠져버린 거야. 지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는 참 깨닫고 싶은 사람이었다. 너무 깨닫고 싶고 이러는데 근데 출가하기는 힘들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 동네에 있는 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신심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왔는데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이제 지났어요. 스님을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는 이렇게 옛날에 물동이가 있죠. 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길러요. 이렇게 길러가 이렇게 이제 밤에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길러가 오는데 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었어요. 그래 막 겨울인데 막 이렇게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 물동이를 이렇게 닿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물동이에 뭐가 있었냐면 물이 철렁철렁 흔들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그 물에 달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달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물동이 안에. 그래서 물동이 안에 달이 들어있어서 그 달을 보면서 물동이 안에 달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물동이가 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밑구멍이 툭 빠져버린 거야. 그 밑구멍이 툭 빠지니까 어때요? 물이 확 쏟아져 버린 거야. 물이 확 쏟아지면서 이 부용이라는 여자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이때까지 그 생각을 들고 있던 막 철렁철렁 했던 이 많은 이 생각들, 머릿속에 들어있던 이 생각들, 그 생각으로 비추고 있던 달들, 이것은 이렇고 막 보였던 것들이 물이 한꺼번에 툭 빠지듯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이 한꺼번에 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텅 비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탁 비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부용이라는 여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의 진실을 알고자,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진실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꿈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생각의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의 꿈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꿈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자면서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면은 여러분들이 그 꿈 속에서 자기가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실제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고 지금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다 여러분 꿈이라고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일어나는 일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하면 돼요. 가장 적절한 반응. 여러분이 비워질수록 투명해지면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상황에 가장 맞게 반응해요.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요만큼 내면 나도 요만큼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만큼 냈는데 요만큼 냈어요. 딱 쳐다만 봐도 요만큼 냈는데 자기는 이만큼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이만큼으로 대응하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과한 반응이에요. 지금 그런 과한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열이라 그래요. 정신병이라. 그 반응이 과할수록 이게 이제 병이 심한 거예요. 어떤 병이에요? 생각에 자기 지금 망상의 병이죠. 우리는 꿈에서 이제 깨어나야죠. 그 생각의 꿈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진실은 뭐예요? 반야신경에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무생법인이야. 무생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텅 빈 그것이 뭘 늘어나고 뭘 줄어들겠어요. 불구부정이다. 더러움도 깨끗함도 그런 건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 삶이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이 집착한 그 생각에 그 옳고 그름, 기준, 신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관념,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 악몽을 꾸게 됩니다. 자, 무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전은 이 하나의 질문을 받고서 어떤 질문을 받아서 말씀하지 않은 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의 질문을 받고서 이 집안에 가재 도구를 빠짐없이 헤아리게 되었으니 시끄럽기 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남전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자기가 집안의 가재 도구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알고 있는 것을 빠짐없이 다 헤아리 되게 자기 거 다 드러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죠, 그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드러내니까 아, 참 이거 막 시끄럽게 짝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 밑에 지나친 정성은 그대의 덕을 손상시키나니 지나친 정성이 뭐예요? 그냥 한마디 그냥 툭 하면 될 텐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정성을 들여서 이야기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의 덕을 손상시키나니 말 없음으로써 참된 공덕이 있는 것이로다. 그냥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침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설사 푸른 바다가 변할지라도 끝내 그대에게 알려주지 않겠네. 그냥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군소리도 맨 똑같죠. 부처와 조사가 아무리 말하려 해도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부처 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뭘 이야기하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기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왜? 여러분 수준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의식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심으로 듣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신전심이 되어야 되는데, 직지인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다 비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예요? 달마대사를 찾아온 해가와 같이, 해가를 찾아온 성찬과 같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선생을 믿고, 완전히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딱 일치가 되면, 그냥 이신전심, 마음으로 그냥 딱 통해본다고. 가슴으로 그냥 딱 알아버려요.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했는 거 안 된다고. 그렇게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27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가 완전하다고 느끼는가? 지금 현재 상태가 감사하고 행복한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더 추구하지 않겠죠. 지금을 누리겠죠. 지금을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안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그 분별심이 자기를 부족하다고 스스로 체면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부족하지 않는데, 지금 완전한데, 지금 완전하다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완전하게 보지 않는, 현재를 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고, 완전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저 미래에 어느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이제 이 대상에서 나로 넘어온 수행은 내가 무엇을 자꾸 노력해서 되는 걸 말해요. 더 완벽해지고 더 잘하고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대상에서 나로 넘어온 사람이라 그러면, 나에서 이제 이 마음의 영역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음도 행복도 저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얻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딱 깨달아지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서 한번 들어가 이러면 안 돼. 들어도 뭐 금방 까먹고 또 갈 걸.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여러분들 뭐예요? 아, 이게 탁, 이게 탁 돌아오게 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지금 내 것이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 뭔지를, 지금이 사랑인데, 우리가 지난번 IMP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인데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했듯이 지금이 완전하다면, 지금 완전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무언가,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이 완전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있어. 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완전한 거 아니야?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봉자가 이야기했죠. 응? 깨달은 사람은 고기도 안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고기를 딱 먹는 거야. 의심스럽는데? 고기를 먹다니? 이렇게.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자기 안에 기준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지금이 완전한데, 자기가 물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 자기가 소를 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니고, 완전이라는 것은 이런 걸 거야. 그렇게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게 있겠지.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언가. 안 그러면 완전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욕망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욕망이 충족이 안 됐어. 근데 뭘 완전이야? 지금 난 부족한데. 좀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 안에 뭔가 있어. 그것이 완전하다는 걸 못 보게 하는 것이지, 완전해. 만약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완전히 없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어떤 사람들,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와, 완벽한 거야.
자기가 원하는 데 다 된 거야. 그래서 자꾸 사유를 해보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뭐 질문 있어? 같이 독한 상태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망상이지 않습니까? 망상인데 그 감정으로 나오는 몸의 불편은 진짜니까 내가 불편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없애야 된다는 거 내가 직접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에고. 그러면 그 에고를 봐. 에고를 한번 이렇게 탐구해 봐야. 그 에고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다고. 근데 몸의 불편은 내가 직접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실이, 이건 진실 아닙니까? 몸의 불편은 그냥 하나의 신호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어떤 불편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욕망과 두려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봅니다. 지멋대로 끝까지 가요. 근데 아프니까 멈추잖아. 고통이 오면 멈춰요. 그러면 지금 고통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이 고통이 왜 일어났냐 이 말이야. 그 여러분의 일어나는 고통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또 싫어하는 거야. 고통은 뭐야? 그냥 저항이라고.